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다시 한번 새삼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었구나. 다시 한번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이 변화받아서 그 변화된 삶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한 죄인이 있지요. 이 죄인.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회개하면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상태에서 계속 범죄하면 하만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모르드게고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는 하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만과 같은 존재이고 우리가 은연중에 누군가를 괴롭히는, 모르드게를 괴롭히는 그러한 불신앙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겸손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만의 모습을 보면 돈이 있습니다. 힘도 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총애를 받던 높은 직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좋은 일에 쓰려는 생각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더 만족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더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혹은 자기를 더 높일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합니다. 이 하만이 그런 모습이죠. 자기를 높이는 데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쏟았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게 할 것인가. 왕의 자리를 탐낸 건 아니었지만 왕 바로 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기를 바랬고, 자기가 지나갈 때에 자기에게 엎드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하면 모르드게는 그러한 자기 우상화에 빠져있는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믿음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6장의 말씀 이야기가 이제 역전의 말씀인데요, 하만을 낮추시고 모르드게를 높이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하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하만을 낮추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역전을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모르드게를 높이십니다. 모르드게는 이 우상숭배의 유혹을 잘 이겨냈죠.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쩌면 신학적인 고찰이 고린도전서 10장 13,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늘 놓여져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한 가지로 목적을 갖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게 만드는 것이고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의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물질 숭배, 돈 숭배, 또는 인기 숭배, 또 어떠한 사람을 숭배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시험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요, 자주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패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이 시험이 어려워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라서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넘어졌고 실패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이 시험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와 욕망이 피할 길, 죄의 길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분명히 발견하고도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잠시 갈등하다가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 불신앙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그렇습니다. 이 시험이 오면 나는 넘어질 거야. 그래서 나는 시험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 많이 해야지. 시험을 당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판단하다가 내가 그 유혹,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신방을 할 때 모 집사님하고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을 보고 멈췄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세워져 있는, 제 차가 세워져 있던 차선은 직진 차선이었습니다. 한 차선만 왼쪽으로 가면 좌회전으로 타고 그 방향, 원래 목적하던 방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건너편에서는 안전벨트를 검사를 하고 있었는지 경찰이 서 있었고, 느낌에 이거 여기서 좌회전해서 가면 저 경찰이 나를 잡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진을 한 뒤에 좀 이 건널목을 지나친 후에 저쪽 더 지나가서 유턴을 해갖고 돌아오면 안전하게 걸리지 않고 오라는 목적지 방향을 좀 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집사님께서 아니 그냥 저기 여기 이 차선에서 천천히 먼저 앞서서 껴 들어가면 좌회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저쪽 멀리에 서 있었고 경찰은. 그래서 저도 그래 그럼 저 뭐 알기야 하겠어, 신호 지금 다른 거 잡고 있겠지 하고 그 차선에서 이제 신호가 바뀌자마자 좌회전 신호를 받고 은근슬쩍 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잡혔습니다. 잡혔어요. 그 순간 아차 싶은 생각과 함께 제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건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딱 나오더라고요. 네가 선택했잖아. 결국 내가 핸들을 잡고 내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엑셀을 밟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했든 제가 제대로 판단을 했다면 이런 실수를 범하고 이렇게 경찰한테 망신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붙잡혀서 딱지를 떼일 때에 그 순간 번쩍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나의 잘못,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생각한 것이구나. 법을 법대로 지키는 여유가 없었구나. 이런 마음이 후회가 막심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시험과 유혹을 당합니다. 합리적이라고 나름대로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하지만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또 이 세상에서 법을 지키는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직진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내가 이 몇 마디 말에 마음이 변화되었을까? 참 내가 연약하구나. 그리고 이 책임에 대한 그 가벼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이 같이 거들었기 때문에 이 책임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작 이것에 대한 책임, 이것에 대한 무거운 짐, 이것에 대한 책망은 내 마음속에 나 개인에게만 주어지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누군가의 유혹, 누군가의 권유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함께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잘못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비슷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우리의 판단은 왜 자꾸 흐려질까? 세상 말들이, 세상의 다른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많이 담아두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합리적인 것,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화를 참으면 암 걸린다, 병 생긴다 얘기를 합니다. 당하고 살지 말아라, 네 권리를 찾아라, 이렇게 세상 교훈에 속아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인내하기를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이러한 세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타이밍 놓치면 안 돼 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과 객관적인 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저버리고 이 상황과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화를 참으면 병 생긴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당장 나오는 이 분노를 참지 않고 내뱉어 버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우리의 잘못과 손해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떠오른 세상 속담이나 성공 원칙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들을 원칙 삼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말들만이 오직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2000년 전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은 넘어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자세, 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이렇게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죠. 또 다른 뜻으로는 시련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험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이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여기서 시험에는 에이스, 시험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시련과 유혹 안으로, 그 다음에 들게가 에이스페로라는 단어인데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험의 안에, 그 시험과 시련 안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그 악에서 건져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늘 이 악의 테두리 안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지내야 됩니다. 이 시험에는요, 시험의 안과 밖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에 대기권이 있습니다. 대기권 그 밖에는 위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력의 영향력 안으로 이미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중력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서 이 산소와 마찰에 의해서 이 물질이 불에 타들어갈 만큼 엄청난 힘으로 끌어당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 죄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죄악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는 우리에게 무중력 상태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유혹에 달콤함에 빠져서 그 안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점점 그 중력의 힘을 받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엄청난 올가미에 우리가 얽혀 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저는 이 두 가지 정도 초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에 빠지게 되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으로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처럼 믿음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 아니므로 이 시련과 유혹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한 후에는 이 죄의 특징, 이 죄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시련, 이 유혹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 죄의 특성, 이 무거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위성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죄에 다 빠져가지고 한참이나 큰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유혹이 내게 닥쳐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절할 수밖에 없는 이 문지기로서의 낮은 신분이 어쩌면 약점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그 신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이방인이 되어서 이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여기서 문지기 하다가 왜 내가 신앙생활에 방해된 저 아말렉 사람 나의 신앙을 회방하는 아말렉 사람에게 절해야 되는가? 이 형편과 처지, 이것을 원망하면서 죄의 유혹에 그저 내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 이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자신의 위치를 지켜나갔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싸움을 싸웠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대적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높여 그에게 왕관과 왕복을 씌우고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할 것입니다 라고 그 앞에서 광대 노릇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왕이 과연 하만이 말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일까요? 저는 이 말이 하나의 메타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본문 6장의 스토리텔링의 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잘 보시면요, 우리가 아는 주인공은 모르드게이거나 에스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6장의 내용을 잘 읽어보셨으면 기억하시겠지만 이 스토리텔링의 시점은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시점이겠지만 그 카메라가 앵글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모르드게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악역을 맡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카메라에서 잠시 비껴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모르드게는 잠시 이쪽에다가 기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은 지금 이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저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재미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오늘 줄거리.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들에게 역사 일기를 읽게 합니다. 지금 카메라가 계속 잡고 있는 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내용에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존귀와 관직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미안함을 느꼈나 봅니다. 모르드게에게 뒤늦게 살해를 하려 하니 미안한 마음이 더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때마침 하만이 나타났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 계획으로 집에다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우고 왕에게 요청하러 왔습니다.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게 해주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나 하만을 보자마자 대뜸 물어봅니다. 내가 높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존귀와 관직을 줘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러자 하만은 자기를 높여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왕관과 왕복을 입혀서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이고 칭찬해 줄 것을 구합니다.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그럼 가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하만은 당황했지만 왕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리깔고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 앞에서 그를 높여주는 광대 노릇을 해야 하는 굴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그리고 너무나 지혜롭게 어쩌면 이렇게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드게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제 모르드게의 관점에서 제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구성을 제가 이 스토리로 바꿔봤습니다.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르드게는 그날도 기도하고 성문 앞에서 문지기 일을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만이 자기 앞을 지나갔지만 모르드게는 굽혀 절하지 않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노려보며 지나쳐 갔었습니다. 얼마 후 하만이 자기를 메어 달기 위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자기 집에 세워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렵고 염려되었으나 하나님께 더 기도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지기 일을 교대하고자 할 때에 하만이 오더니 하만이 갑자기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더니 말에 태워 왕관을 씌우고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소리 지르고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 지금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뻥하겠죠. 어제는 나를 노려보고 갔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나타나서는 자기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더니 갑자기 막 이상하게 선포를 하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재미난 이야기꾼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힌 지혜로 능력으로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작품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동일한 영광을 나누게 하시는 작품을 만드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단순한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교훈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이 다 이 은혜를 받게 하시도록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신앙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시죠? 하나님 작가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만에게 일어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6장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강력한 손입니다. 그걸 발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내 세레스가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 지리이다. 이 여자 보시오. 아내 세레스입니다.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여주고 와서는 지금 되게 당황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내게 갑자기 닥쳐왔을까? 위기를 당하며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내 세레스, 어떤 여자입니까? 이 여자도 악한 여자입니다. 이 일전에 5장 14절, 지금 이 성경 앞선 이야기죠.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 세레스라고 하는 여자는 같이 중립적인 존재처럼 등장을 합니다. 남편의 편을 들다가도 오늘 남편이 이제 위기를 당하니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는 그 하만을 부추겨서 50규빗 되는 나무를 마당에다 매달아 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일 것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낸 여인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면서 옆에서 돕는 척하지만 사실은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챙기는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높이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이런 좋은 친구가 아니라 편들어주는 친구가 생깁니다. 한때는 내 편이었다가 한때는 다른 편이었다가 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레스라고 하는 이름은 페르시아에서 유래했는데 금을 뜻합니다. 골드라는 뜻입니다. 골드. 하만을 부추겨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게 했던, 그러나 하만이 위기를 당하는 것을 보자 당신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세레스, 골드입니다. 저는 이것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 추구하죠. 세상에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물질, 돈이 처음에는 우리 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도와주는 척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범죄하고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순간에는 이 물질이 오히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범죄 드라마를 보면 범죄자의 집단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죄를 꾀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이 지혜를 모을 때는 서로 독려하고 돕는데 서로의 이권이 부딪히는 상황이 되면 서로 싸우고 서로 고발하고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요. 1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인터넷 도박 있죠. 운영하던 조직이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유, 왜 어떻게 적발이 됐느냐? 내부자의 고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총책을 맡았던 사람이 고졸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은 그 사법시험 준비하던 인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총책을 맡은 이 대표 우두머리인 고졸이 사법시험 준비하던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이런 언행을 일삼으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문자를 자기 고객들에게 가짜 문자를 보내가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돈 얼른 챙기십시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문자를 받은 이 고객들이 경찰에 또 신고를 하죠. 그래서 결국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이 적발을 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 총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들이닥치니까 현금 뭉치 5만 원짜리가 3억 원 이상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딜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무슨 딜을 말하는 겁니까? 이 돈 다 드릴 테니까 좀 넘어가면 안 되느냐? 이런 거래를 하는 거예요. 경찰 매수죠. 그런데 물질은 우리를 계속 매수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용해 먹을 때는 같은 편인 척하면서 이 돈이 지금 그 순간 그렇게 변하고 있죠. 네 편인 것처럼 내가 이 돈 다 줄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중에 이것들이 다 적발되었을 때 받은 돈은 증거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속하게 만드는 그 법적인 이 증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나 돈은요, 좋을 땐 좋은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배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돈을 버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돈을 숭배하고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야 됩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에 의리를 나누고 세상 것이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의지하면 우리는 배신당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9장 7절에는 이 물질이 얼마나 우리에게 매정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물질의 매정함을 보여줍니다. 돈이 있을 때는 좋은 것이지만 없어지자 친구들도 떠나고 이웃도 가족도 멀리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시도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 아하스웨로 왕도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 하만도 멸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들이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권력과 물질이었습니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의 이 비참한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요, 결국 배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이 세상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실 때에 하만을 어리석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리석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 우리는 점점 더 어리석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십시오. 물질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